드디어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강해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 권씩 마무리할 때마다 저에게는 이제 저만의 소회가 좀 다가오는데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는 이런 소회가 다가왔어요. 뭐냐면 아,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를 6장까지만 설교하는 이유가 있구나. 7장부터 계속되는 환상 이야기를 보며 저도 막 환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환장하겠고. 그러니까 묵상은 고사하고 저조차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를 제가 전달하면서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말 오후 한 2시쯤에 아주 잘 정돈된 내가 보고 싶은 얼굴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뭔 사랑이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거는 이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자기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전달해야 하는 게 저의 의무가 아닐까 싶어서 도전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왜 목사님이나 도전하시지 우리를 왜 그 도전에 함께 참여를 시키십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이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도전이 됐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해할까봐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는 없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지속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게는 시편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장난이고 그거보다는 제가 이걸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건 간단해요. 12장이면 끝나니까. 7장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12장이면 끝나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12장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이 3층 공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매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월요일에는 이제 공사 자재들을 올려놨거든요. 텅 빈 공간에 그 자재들과 공구들을 이렇게 쫙 질비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왜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널브러져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뼈대가 세워지고 채워지고 이게 각이 잡혀가면서 지금 혹시 올라가 보시면 구획이 딱 잡혀 있거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거대한 공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그게 세워져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예정대로 끝나겠구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칩시다. 저 잠실에 있는 L타워 같은 거. 여러분 그건 어떻게 지어지는 걸까요?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터파기만 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땅만 파내려가거든요. 하지만 수년이 걸려서 어쨌든 그 건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을 넘어서 한 사람은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된다.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 수십 년이 걸리죠. 아니 죽을 때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어요. 나아가 여러분 우주 만물의 경영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끝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완성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이 전제하는 메시지이자 다니엘서 전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완성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본문은요, 여러분 10장 1절에서 언급했듯 다니엘이 받은 계시, 즉 최종적 묵시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10장은 그 계시의 해설을 듣기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담고 있다면 지난주 나눴던 11장은 바로 그 계시의 내용과 해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2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침 12장 1절에서 3절이
그 11장 계시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네, 간단해요. 끝은 반드시 있다. 때문에 니네 눈에 지금 보여지는 유배지적 현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선 낙심하지 말아라. 나아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의 것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11장 모든 내용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나머지 본문은 세 인격 간의 대화로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고요. 또 다른 그 카운터파트는 누굽니까? 이전부터 간접적으로 등장하다가 이 마지막 묵시에 이르러선 직접 다니엘 앞에 등장하여 이 묵시의 내용과 해설을 소상히 설명해 주던 한 사람, 사람 같은 이 이렇게 불리던 그 존재. 다니엘은 그 존재가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천사라고 언급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식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 이라고 부르셨던 것에 착안해서 바로 이 존재가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아가 또 세 삼의 인물이 있는데 이 둘 대화 사이에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 다니엘 대신에 그분에게 뜻을 묻는 천사, 진짜 천사가 있어요. 이 셋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대화가 중구난방이고 알쏭달쏭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요. 12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 묵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라고요.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세 가지 명령어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전번부만 읽을 건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네. 첫 번째 명령은 한마디로 간직하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다니엘서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간직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계시가 당장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간직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 묵시가 7장에서 다니엘에게 임했을 때 그걸 다 보았던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내비쳤냐면 이런 반응을 내비쳤었거든요. 7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싫은, 즉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색이 변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국 이 계시를 간직하기로 마지막에 결단합니다. 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혹은 내 성향이나 내 지금 가치관이나 우리 시대 일반적인 상식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해하기 싫을지라도 다니엘이 그랬듯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뭔가 의미가 있겠지라면서 우선 간직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간직하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반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여러분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 사회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바빠서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됐나요? 결론은 타인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진짜 게으름뱅이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느릿느릿한 사람은 그냥 목적이 없어서 지금 게으른 거거든요. 게을러 보이는 거거든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요, 진짜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랜 시간 만나던 연인과 헤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아무리 소위 말해 우리가 피발놈이라고 해도 오래 만나다가 헤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둘 중 하나죠. 하나는 그냥 무력하게 넘어져 있거나 하나는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 잊어버리고 싶어서. 자기가 사랑했던 기억, 마음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아서 자신의 본래 존재, 하나님의 형상됨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헤어진 연인, 하나님과의 헤어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지? 등을 숙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상 가장 바쁘게 산다는 현대인들이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 달리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삽니다.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원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잠시 멈춰있는 사람을 무능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러한 지식이에요. 우리 시대의 이러한 지식이 바로 그런 지식이에요. 행복의 답인 진리처럼 들리는 거. 바빠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런 이들은 역으로 더 나아가서 잠시라도 멈추고 있는 이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사람들? 다니엘처럼 그 바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멍청하다. 왜 그렇게 사냐? 그 바쁜 시간을 아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람을 멍청하다. 그 시간에 그냥 쉬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신적 지식이 없는 즉 불행한 삶으로 가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루에 3번 잠시 멈추고 난 누구지?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총리 자리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간직하라라는 명령의 또 다른 의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이 주류적 태도인데, 나아가 그렇게 강요하는 시류인데, 너에게 이미 주어진 그 신적 지식, 즉 진리를 놓치지 말라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너는 이미 진리를 얻었다. 다른 사람 보고 뇌화부동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하여 두어라라고 표현하죠. 봉하여 두라는 건 여러분 무슨 극비로 비밀 경전처럼 이렇게 밀봉해 그런 뜻이 아니라 꿀단지 생각하시면 돼요. 꿀단지. 꿀단지 어떻게 합니까? 먹잖아요. 그걸 먹고 그냥 둡니까? 큰일 나요. 그 똘똘게 꽉 잠궈가지고 밀봉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또 열어가지고 꿀 먹고 또 달다 그러고 계속 먹고 그러는 거지. 그 뜻이에요. 비밀로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라고요. 이어진 두 번째 명령은 9절에 나오지만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께 묻죠. 뭐냐고, 이 뜻이. 그러자 예수께서, 그 예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네, 다니엘아 가거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가거라. 묵시를 받게 된 이후로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물어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뭐만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막 천사한테도 환상 속에서. 왜 물어봤습니까? 간단하죠. 우선은 이게 상징 번복이다 보니까 뭔 뜻인지 누구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난해하니까. 하지만 또 다른 이유에서. 왜냐하면 그 눈에 보여줬던 이야기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300년 뒤까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3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영정조 시대 때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때 만약에 한 예언자가 있는데
2024년을 사는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있는데 다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쇼폰 보고 있는 거, 그거. 귀에 이거 뭐 이상한 거 꽂고. 그걸 300년 전에 예언자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그 이해가 되겠어요? 해설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상징이자 너무 미래 이야기다 보니까 이거 뭐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마다 계시의 전달자들은 친절하게 해설하고 설명해 줬었거든요. 심지어 이번 마지막 묵식 때는 그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소상히 다 해설을 해줬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11장 보면. 그런데 이 최종적 설명 이후에도 다니엘이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가라고 이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해볼 법한 질문들을 2000년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리해놨어요. 안 찾아봐서 그런 거지. 다 있습니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의 이성으로 100%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혹은 그분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배열은 전혀 다르고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차원적인 차이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상세하게 소상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내가 광호하게도 100% 나를 납득시킨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우선 진짜 죄송하지만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를 아예 다 제거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뭐하러 믿습니까? 그 국어가 안 되는 거고요, 우선은. 나가 그 자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죠. 간단해요, 여러분.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가장 하나님 닮은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자기 가족이라도 다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얘가 어떤 사람인지, 뭔 생각을 하는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몰라요, 부부라도. 모른다고요. 아니, 타인 말고 자기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살면 살수록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던데. 언제나 아는 것 같은데 내 평생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마주하잖아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등장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나 설명 못해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100%.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가거라라는 명령은 단순해요. 너에게 필요한 계시는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인 너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설명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을 그냥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이제는 그만 묻고 너의 현실로 들어가서 살라는 거죠. 이제는 좀 살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가거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가라는 명령은요. 묻지도 않는 이들에겐 가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여정을 기억하실 거예요. 묵시를 받을 때마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계속 묻죠. 아니 여러분 묵시 때만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물었어요. 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왜 나의 신분이 포로까지 왔는지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요하게 묻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묻는 게 죄가 아니라 안 묻는 게 죄죠. 묻는다는 건 그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고 싶다는 의지의 반영이잖아요. 반대로 묻지 않는다는 거는 겉으로는 다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거나 그냥 내 답으로 살겠다라는, 종교생활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내 답으로 살게요, 이 뜻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넘어가지 말고 물으세요. 묻는 방식이 뭐냐고요?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했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있지만
궁금해서, 그 뜻이 궁금해. 나를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을 때도 있지만 못 얻었었던 때도 있지만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어떻게 물어요? 친구들과 계시를 계속 해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이미 이게 있으니까. 예제들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묻는다고 모든 것을 납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또 묻기만 하지 말고 또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 않고 가기만 한다면 그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죄의 반영이에요. 반대로 가지 않고 묻기만 한다면 나를 납득시켜야만 내가 가겠다라는 요상한 죄의 반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제발 좀 가면서 물으라고. 혹은 물으면서 좀 가라고 제발. 그거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자 가장 핵심적 명령은 이렇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이죠. 다니엘서의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네, 이게 마지막 명령어예요. 끝까지 신실하여라. 신실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여라. 이거 여러분 그냥 덕성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을 통틀은 맥락을 토대로 이 신실하라는 명령을 좀 구체화시키면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항하라고요. 저항적 신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저항을 위해서는 세 가지 진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진실은 이거예요. 세상은 깨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통은 다가올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절 보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선 우리가 이런 몽따주로 돌아다니진 않겠죠? 바꿀 수 없어요. 차라리 이게 쉽지. 그렇죠? 이게 쉽지.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못 바꿔요. 나 하나조차도 내가 유일하게 건들 수 있는 나조차도 제대로 못 바꾸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총선 시즌 다가오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뭘 바꾸긴. 못 바꿔요. 오만한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거죠.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긴 싫지만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은 질문이 달라지죠. Why not me? Why not you? 세상이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무턱대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무턱대고 포기하거나 산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 그건 다른 종교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진실이 있는데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완성이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영화 밀정 얘기했잖아요.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자가 갑자기 변절해가지고 일제의 앞잡이 밀정이 돼서 팔아먹어요. 동료들을. 그 놈을 처단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동료들이 찾아가죠. 그리고 총을 겨누며 묻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지금도 성대모사 하고 싶은데 좀 참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싸늘했던 표정이 기억나서. 아무튼. 그쵸. 근데,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동일하게 현실이 초라하고 도망다니고 피곤하지만 끝은 반드시 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독립군 항쟁을 했어요. 그 중에는 누구는 실제 자기 살아있을 때 본 사람도 있고 해방을. 어떤 사람은 보진 못했지만 역사가 그를 기억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내 눈에 명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깨어진 세상밖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왔다라고 믿고 나아가 반드시 나중에 끝이 있다. 아니
기독교적인 표현의 끝이라기보다는 완성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믿는 이들은 이런 깨어진 세상을 자신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여전히 유배지에서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그 노년에 자기 의지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수십 년을 꿈꿨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항학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진실은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세상을 살아내야만 끝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불의를 견디고 버티고 신앙으로 이겨내면 그 보상으로 나에게 대단한 걸 주실 거야. 심지어 저 굳게 닫힌 것 같은 그 거대한 철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완전히 논리가 이상하게 꼬여있는 논리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굴하지 않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면 연단됨 가운데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그 문 앞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견뎠으니 내가 이 무거운 문 열어줄게 라고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연단돼서 그 정도까지 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턱만 넘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간직하며 그래도 물으며 그래도 가다 보니 그에게 점점 계시가 구체화되었었잖아요. 점점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점점 구체화돼서 나중엔 얼굴과 얼굴이 맞닿는 것처럼 선명해지면 그때 그냥 문턱 넘듯이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죠. 왜요? 완성과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저하지 않고 사랑의 사명을 담당하다 보면 연단되어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도달되어 있는 게 신앙의 여정이죠. 이게 바로 저항적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실하라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3절 함께 읽어볼게요.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실하라의 또 다른 면모는 뭐냐면 타인을 옳은 길로 이끌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말과 삶으로 가르치는 복음의 인도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끌미가 되어주라는 거죠. 타인들의 이끌미.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명확하게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 명령처럼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 나아가 나도 명확하진 않지만 타인을 이끌어주다 보면 자신의 지식과 삶도 분명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 간혹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입금이 좀 해달라고, 새로 누구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풍성삶의 초대 그 입금이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이제 자기 삶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나도 부족한데. 막 이러면서 난색을 표해요. 그럼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난색을 표하면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준비는 언제 다 되는 건데 어느 정도 해야지 준비가 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존중은 하죠. 강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동일하게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입금 일을 하면서 자신의 믿는 바가 더 선명해졌다고 분명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르게 성장할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의 시간표를 늘 짜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뭘까요? 일주일간의 사역을 위한 시간 중에. 성대모사는 아닐 거 아니야. 성대모사 준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당연히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동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남을 이끌어주는 시간.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이나 기초와 같은 남을 이끌어주는 시간. 저 역시 늘 제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품죠. 부끄러우니까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다 못 사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좋은 거라고요.
왜? 마주케 하는 거를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내일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끌다 보면 내 개념도 너무 명료해지고. 저는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완벽해서 이끄는 게 아니라 이끌다 보면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이끌미적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다 잊어도 돼요. 언제나 그렇듯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본인이 뭔가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 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동일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묵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천사가 오다가 결국 누구까지 옵니까? 바로 그 사람 같으니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분까지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니까 막 그 앞에서 계속 쓰러지는 다니엘 계속 일으키시잖아요. 나아가 본문에는요, 제3의 존재가 등장했다 그랬죠. 천사라고 불리는 자. 이 천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7장부터 9장까지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계시를 대신해서 해설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지난 10장에서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악한 영적 존재들이 막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그것을 보조해서 그 영적 전투를 함께 치러줘요.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이해 못하는 다니엘을 대신해서 지금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또 그분이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 천사의 역할이 마치 신약에 그려진 보혜사 성령의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성은 동일합니다. 그런 인간이 동일하듯 하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방식이 조금 다르게 드러날 뿐이죠. 그때에도 지금도 이 삼위일체적 연합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명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가 어떤 은혜와 사랑의 협공작전을 펼쳤는지가 지금 본문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늘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실 계시를 수용하였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미리 예언했던 훗날에 있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때가 이르자 찐 유대인, 하나님 열망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실제 그 고난이 찾아오자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혹은 그 계시를 가지고 악용하거나 종교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쫓아내세요? 포기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정도에 포기하시고 내쫓을 정도였으면 애초에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실 거. 아니 이 세상을 창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말씀을 아무리 다이렉트로 전달해도 결국 다 해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 포기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씀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성육신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코스 요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여기서 코스 요리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부활이 메인이긴 하지만 마지막 이 환상의 디저트로 나온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너 믿었으니까 알아서 나한테 와라. 연락에 버티다가 그렇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어요. 무슨 역할 하세요? 아까 그 제3의 천사 똑같잖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으키시고 영적 전쟁 대신 치러주시고. 여러분 11절하고 12절 보면 의문의 숫자가 나오죠. 11절에 1335일, 12절에도 이상한 숫자 하나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학자들 맨날 읽어가지고 논쟁하는데 답이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본문 마지막도 되게 애매하게 끝나버리잖아요. 뭐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유배지적 세상의 모순과 모호함을 드러내는 듯해요.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암호화되어 있는 숫자 같은 단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은 항상 동일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이런 유배지적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은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다 보면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부인이 남편이 있어도 그런 생각까지 간다니까요. 자녀가 있어도.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 보여주시죠. 이 유배지적 세상을 살다 보니 너 혼자인 것 같지? 너 혼자인 것 같지? 괴롭지? 아프지? 근데 네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감에 사무칠 때라도 너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아. 우리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모호하고 모순적이어 보이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가족하고 같이 있어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미 당신의 공동체로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간직하여라, 가거라, 신실하여라 라고 명하시면서 다니엘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 다니엘이 들을 필요 없는 명령이에요. 왜? 이미 그는 이 명령대로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아가 이 사람 이제 노년이에요. 죽을 날 다 됐어요. 필요 없다고요, 이 명령이.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포함한 모든 묵시는 다니엘이라는 개인에게, 그 당시에 살았던 다니엘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한 200~300년 뒤에 실제 그 예언에 담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고, 2차적으로는 유배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배지적 현실 가운데 번민할 후대의 다니엘들, 여기 계신 다니엘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계시들을 간직하고 물으면서 가고 정하며 인도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죠.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 복과 보상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복이고 뭐가 보상입니까? 그분이 주신다라는 거. 총리 자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총리 자리는 그냥 수단이에요. 옵션이라고요. 만약에 복과 보상을 총리라고 이해하면 순간 다니엘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독이에요.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독입니다. 그가 받았던 진정한 복과 보상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이런 유배지적 현실에라도, 그리고 포로라는 신분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누렸던 변함없는 자유와 변함없는 사랑함이었죠.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런 신분에서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 선택만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요? 자기 생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는 자유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신이 그 직장의 그 상사의 노예처럼 느껴지시고, 내 부모, 내 자식의 포로처럼 느껴지시고, 아니죠. 은행 빛의 포로처럼 느껴지시고 지긋지긋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또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터와 가족관계와 환경이 나에게 비우호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신앙적인 유배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유배지적 세상에라도 그런 포로라는 세상이 규정한 포로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자의식은 뭐였어요? 너 다니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아, 이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자유해.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유한 선택을 합니까? 1장에서 봤잖아요. 잘 몰라도 뭐라도 해보잖아요. 안 먹겠다고. 자유한 거예요, 그게.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국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수십 년 꿈꿨던 그 고국으로. 자의적으로 결단해요. 사랑하기로. 여러분, 이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답게 남을 수 있었던, 어떤 세상과 조건도 흔들 수 없었던 진정한 복과 보상을 받은 인물, 자유인의 전형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수많은 후회들을 하시면서 살 거예요. 적게는 어제 치킨 먹지 말 걸 그러면서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 보면서 뭐 이런 건 되게 약과죠. 되게 많은 후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도. 근데 여러분 진짜 가장 많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살고 훨씬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던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 그런데 여러분 노인분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우리도 다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두 종류. 뭐냐면요. 하나는 그때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자유하게 선택하지 못했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 지나고 보면 내가 그거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 정도면 약과고 그런 거에 휘둘리다 보니까 불이한 선택을 하는 거.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사람은 죄 짓고 못 살아요. 죄 짓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크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그 당장에 눈에 보이는 조건에 매몰되어서 내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때 마주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다. 부디 나중에 그 조건과 환경 이유 되지 마세요, 이제. 자기가 되지면, 남이 그렇게 안아주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그만 되고요.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자유하고 사랑합시다. 그것은 간단해요. 너 다니엘아. 너 다니엘아. 너 다니엘, 너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이 모든 말씀들이 간직될 것이고, 그러면 또 물으면서 가십시오. 그러면서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기꺼이 자유하며 기꺼이 사랑하는 다니엘적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